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9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18일자 본문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는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의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당까지 지어서 음모를 꾸밉니다. 공회로 다시 불러내서 뭔가 물어보는 척하고 올 때에 자기 40명이 준비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조카를 백부장을 거쳐서 천부장에게로 인도합니다. 천부장은 이 음모를 알고 그날 밤 약 470명? 270이니까 470명 맞죠? 호위병을 거느리고 안전하게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호송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주의 종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악한 자들의 음모를 알게 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음모를 알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바울을 죽이려고 당을 지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계획도 치밀했습니다. 먼저 더 공회를 소집하고 열어서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다 라는 구실을 내세워서 영내에 있는 바울을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공회로 오는 길에 자객을 보내서 암살할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바울을 죽이는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한 사람이 동맹한 사람이 40명. 얼마나 결연하고 얼마나 굳은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증오가 아주 극에 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매일매일이 위기지만 이렇게 죽을 처지, 죽을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놀라운 방식으로 풀어가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도 않던 바울의 생질이면 이건 나중에 성경을 이제 자꾸 우리의 용어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쓰는 용어로 생질이란 말 여러분 쓰세요? 생질 쓰면 옛날 사람 같아요. 조카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굳이 뭐 생질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조카죠, 조카. 예. 조카가 이 음모를 들어요.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몰라요. 아마 이 바울을 죽이기로 한 그 이야기가 아주 광범위하게 유대인 사이에서는 퍼졌기 때문에 들어오게 됐는지, 조카인지 몰랐는지, 아니면 그도 뭐 거기에 일원이었는지 어떻든지 간에 이걸 알게 돼요. 이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아마 분명 자객 40명 그리고 그 음모를 꾸민 사람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울의 조카는 이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니에요? 이걸가 모르는 상태에서 바울이 공회로 다시 나오는 순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즉각 이 사실을 영내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또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서 이 천부장에게 알리도록 했고 이것을 천부장이 알게 됐죠. 그래서 보면 사단이 참 간계하고 교활하게 하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해요. 그래서 주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관계가 다 드러나게 만들고 또 그것이 무산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의 조카가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음모를 바울에게 알렸을 때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부장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조카의 손을 잡고 물러나게 해서 조용히 무슨 말인지 물었고, 조카는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날 밤이거든요. 공회가 있고 그 다음 날이면 죽일 계획이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신속하게, 무슨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신속하게 이런 정보가 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이 사실도 참 놀랍지만,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백부장하고 천부장이 바울의 말 그리고 그의 조카의 말을 믿어준다는 게 전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니 그리고 진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어떻게 바울을 믿습니까?
또 바울이 말한 조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여부를 알고 믿냐 말이죠. 이거는 어떤 물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말로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다 모든 사실들이 착착착 들어맞고 다 그 말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 조치가 중요한데, 첫 문장은 내일까지 지체 만약에 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공의에 더 물어볼 것이 있으니 그 난리치고 찢겨 죽을 만큼 난리를 쳤음에도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싸우는 바람에 난리쳤잖아요. 아무 소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또 내일 소집을 하겠다라고 하면 끌고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음을 알고 즉각적인 호송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으니 로마 총독에게로 이것을 보내야 되고 거기서 재판하도록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책임을 다 떠안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잘못됐을 경우, 바울이 죽었을 경우 로마 시민권자가 죽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근데 내일까지 가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군사작전하듯이 그날 밤에 즉각적인 호송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착착 신속하고 또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떨 때 하나님은요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고 훨씬 더 지체되고 훨씬 더 늦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일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진척이 되지 않아요. 마냥 기다리게 하고 언제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근데 또 언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처럼 아주 긴박하고 신속하게 정말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 묵상하면은 모르드게하고 그 하만의 음모가 어떻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바뀌고 전환되고 역전되는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진척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미쳤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바울에게 했거든요. 어제 묵상한 대로 11절에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11절의 말씀. 바울에게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고 로마까지 데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능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보호 방법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접하고 즉각적인 호송 작전에 이제 돌입하죠. 백부장 둘, 이제 인솔 책임자겠죠. 호송 책임자를 불러서 보병, 걸어다니는 군인 200명, 적응 숫자가 아니죠. 창병, 그러니까 창을 들고 지키고 공격하는 200명. 그리고 기병이라는 것은 말을 타고 움직이는 군인 70명. 그래서 도합 합치니까 470명이에요. 470명의 군사들이 보호 아래 또 어떻게 합니까? 타고 다닐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거나 뭐 낙이거나 말이겠죠, 그죠? 그걸 갖다가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타게 하죠. 그래서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 해안가죠, 지중 해안가까지 꽤 멀리 가야 됩니다. 꽤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라까지 그날 밤, 그날 무슨 뭐 좋은 조명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밝지도 않은데 횃불 켜가면서 그 호송하도록 명령하죠. 그리고 왜 보내야 되는지 벨릭스 총독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처음부터 구하려 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헬라어를 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너 헬라어 할 줄 아냐? 뭐 이렇게 되면서 로마 시민권자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건 자기가 이제 뭘 하면 잘 보이려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갖다가 이렇게 잘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로마 제국에 충성스러운 군인인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의도겠죠. 이거 안 봐도 뭐 척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바울이 유대인 사이에
그 율법 해석의 차이로 지금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데, 로마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써서 그에게 보내요. 바울은 지금 비록 미결수 신분이지만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한 곳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아니면 죽을 판이었는데, 겉으로는 끌려가는 것이지만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로마까지 가도록 인도하시는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으시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을 보면은 바울은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라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보기에는 바울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에 로마 군대의 그 470명이나 되는, 470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테두리에 딱 해가지고 호의를 받으면서 마치 군인, 대통령도 이렇게 경험 많이 못하겠어요. 470명 딱 해가지고 말까지 타가지고 그 밤에 안전하게 인도해 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이건 죄인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네 라는 게 여러분 그려지지 않으세요? 전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어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칼 하지 마라. 내가 12명이나 되는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 없더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엘리야가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많다는 걸 왜 눈에 안 보이냐. 눈을 열어보니까 보이거든요. 있었는데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육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지. 영의 눈이 떠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이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겹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묘한데, 우리는 3차원에 거쳐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공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이 차원까지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계시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감지하도록 알려주시죠. 이 세계가 소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와 이 우리의 세계가 소통하는 것이죠. 우리도 영의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떠야 되냐면, 떠서 하나님이 얼마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 사명을 이루길 때까지, 로마도 가서 증언해야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여주시느라고 사도 바울이 호송하는 과정을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이거는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왜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보냈는지에 대한 사유를 적을 때 편지 내용 중에 일부예요. 이방인인 천부장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을 죽일 이유는, 결박할 이유도, 죽일 이유는커녕 결박할 이유도 없어요. 잡아둘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그리고 동맹한 사람이 40명이나 돼요.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빠지면 매우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게 돼요. 여러분, 광신자가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 빠져드는 사람, 저는 광신자가 되기를 여러분은 원치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신앙이 심오해 보이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고 엉뚱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은 평안하게, 평화롭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듯이 그냥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살되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거라고 보이지, 막 기복이 심하고 막 들락날락하고 막 업다운이 너무 심하고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을 하는 거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항상 사람을 죽여서 해결하려고 들잖아요. 이거는 100%예요. 100%.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믿고 아무리 내가 싫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죽여서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여름에 또 4.3이 오지만 비전 트립 오지만 쭉 다녀보면은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증오하고 죽여서 문제를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그 증오가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서로 죽이는 거다. 그게 지옥이다. 사단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이고 서로 죽이고 북한 다 죽이고 그럼 북한만 죽냐고 우리도 죽이죠.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쟁 일으켜서 저들 다 죽여야 된다고. 빨갱이들 다 죽여야 된다고. 왜 우리 죽을 생각은 안 하나요? 항상 악은 죽여서 끝내려고 해요. 그게 악이에요.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선인지 악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세요. 오늘 레마 말씀은 그거지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중요한 테마는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자, 사도 바울을 보호했듯이 왜 사도 바울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그 괴계가, 악한 그 음모가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고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우린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우리가 안전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죽지 않는다. 사명이 남아있는 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씀 분명히 명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0장 찬양지 찬양지 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보이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음모가 발견되도록 하는 것, 알려지고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지고 그 말이 믿어지도록 하고 호위 병사들에 의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사도 바울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험한 순간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음모라도 밝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은 늦지만 어느 것은 매우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군사들의 호의 속에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의 보호 가운데 선한 길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만의 로마, 우리만의 해야 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